요한복음 5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영상을 단지 보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영혼마다 각자에게 주님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런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경험할 일이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정체를 누가요? 저 백보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마귀에게 속한 백성,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을 둘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때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야 하는구나. 저 보좌에 앉아 계신 저 분이 이 땅에 살고 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파고 더 알고 그걸 했어야 하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그 알게 된 그 느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저때 핑계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핑계도 예수님은 수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할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겼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자신을 구원하실 그 소중한 분이심을 알고 그렇게 다뤘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의 삶을 사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위정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메시아 구원자이신 증거를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왔다. 그 증거를 예수님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고 제시되는 그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침례 요한이 뭐 이적은 해가지 않고 권능은 해가지 않았어요. 근데 약대토 옷을 뭐 그 당시에 입지 않았던 약대토 옷을 그 광야에서, 네? 이 보통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삶의 방식,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요한이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그 메시지들을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듯이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엘리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가서 물어보고 와 그랬어요. 물어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요? 메시아 오기 직전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마련하고 그 메시아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것 또한 명쾌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건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엘리야야. 그리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풀 자격도 없는 존재다. 나는 물로 회개케 하여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불로써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들을 죽이고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불로 침례를 줄 분이다라고 선언했어요. 뭐라고 정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라고 침례 요한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자,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 왜 침례를 주냐? 왜 물로 침례를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내가 물로 침례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라. 그렇게 명하셔서 내가 물로 침례를 준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이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나는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위치에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이분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분이다. 인간하고 달라. 내가 지금 침례를 주는 모든 인간하고는 이분은 다른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다.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적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뭐냐? 내가 이루고 있는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일이요. 능력의 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세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역사들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을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 이후로 과거의 어떤 선지자도, 모세조차도, 위대한 다윗조차도, 그리고 선지자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신들의 성경의 해석관으로 봤을 때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임할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소경의 눈을 고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꾸 데려다가 묻는 거예요. 이 눈에 눈뜬 소경을 자꾸 불러다가, 그 소경을 불러다가 예수가 진짜 네 눈을 뜨게 했냐? 예,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서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가, 너의 어머니 불러와라. 어머니를 불러다가 묻고 아버지를 불러다가 묻고, 그래도 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게 사실인 거예요. 또 한 번 그 제자, 이제 그 눈뜬 소경을 갖다 불러서 자꾸 물어보니까 뭐야? 당신들 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묻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이상하다. 예, 창세 이후로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걸 나는 믿는데 왜 니들은 못 믿냐?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을 행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나는 사람 이상의 존재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자,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어요. 죽어서 썩은 내가 나요. 근데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분명히 죽였다고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나사로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전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까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은 절대 행할 수 없는 능력. 마치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런데 주장을 했어요? 실제 살려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다. 자신이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행한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는 메시아예요. 제자들도 이걸 행했죠. 자신의 이름으로 했나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자, 여러분 이것이 이런 역사들 무리를 걸었다. 이 제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 절대 인간은 행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모든 역사 이것을 실제 행하셨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 이상의 존재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은 절대 행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걸 내가 행했다. 내가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이루어서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를 세 번째 무슨 증거를 들고 있어요? 3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또 하나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어.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 땅에 보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비둘기의 형체로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다. 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봤을까? 이 성경의 저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제 기록이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건 분명히 누구가 봤을 거냐? 침례 요한은 분명히 그 봤을 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봤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습니다. 이 분명한 건 성경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증거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 또 한 가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내가 택한 나의 아들, 내가 이 땅에 보낸 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거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요? 반응이 들렸어요.
자, 이 반응이 들렸는데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직접.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외의 사람들에게 뭐로 들렸어요? 우레소리로 들렸다라고. 우르르르 꽝 하는 소리, 번개치는 소리. 번쩍하고 난 다음에 2, 3초 있다가 우르르르르 꽝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우르르르르 꽝 소리가 들렸다. 오, 하늘이 반응하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비오나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을 때 그 세 명을 데리고 가서 비오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들렸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 공교하게 짜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자, 여러분, 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친히 증거하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거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하는데 뭐에 대해서 증거할까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하는데 뭘 증거할까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뭐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야?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증거할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증거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증거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감동하고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에 감동을 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써야 할 것들을 쓰게 해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핵심적으로 남겼을까요? 메시아. 메시아의 특징을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날 거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할 거다.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할 거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수많은 예언을 미리 해놨어요. 미리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어요. 그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특징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증거합니다. 열린 노트 성경에 말라기서 다음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그 내용이 성경에서 메시아의 특징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인 그 증거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뭐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자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것이 씨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일로 들었다가 일로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네 개의 증거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메시아인 증거를 네 가지로 그들이 이것들을 들으면서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군요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 오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믿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오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다 성취되고 다 보여주고 선포가 돌아다니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19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될 그 상황을 만들어줬네.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 아침에 일찍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씻고 준비하고 예배당 가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봐야 하는, 그 또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그걸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 가도 되고 영상으로 그냥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내 양심에도 그냥 합리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기회가 같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는데 언제나 예배당에 나갈 수 있을까? 언제나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빨리 풀리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되더라도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란다 하고 주저앉을 사람이 있다면 이 네 가지의 원인 때문이다. 첫 번째,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어요. 메시아인 증거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오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았다. 이거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난 예수님이 싫어. 난 예수님께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진단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터치하는 거 원하지 않아. 거기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예수님께 가고 싶지 않아. 메시아에게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설사 그를 보냈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영광스럽게 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왕으로 대접해라. 내 먹을 것, 내 필요한 것 다 채워라. 너희들 나 찬양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섬길 것을 명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천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에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내게 오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네 속에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자,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 아들 예수님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도 싫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도 사랑합니다. 목사도 사랑해줘요. 흠없고 부족하고 흠있고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권위 있게 여기니까 목사님을 권위 있게 여기는 거. 똑같아요, 원리.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 오지 않은 원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가 주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4절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한 네 가지의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영광? 지들끼리.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잖아. 서기관 성경 해석 잘한다고 막 높여주잖아. 사람들이 지들이 또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촉각이 세워지고 그걸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기쁘게 믿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믿느냐?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삶을 높여라고 자신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다가오지 않느냐? 그 원인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가 더 좋아요? 세상이요. 사람들의 영광. 이 땅에서의 유익. 그런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예수님이요.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8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거를 제시해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그 실존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보여주는 증거도 보기는 봐도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믿고 싶지도 않고 내게 오지 않는 거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런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 거고 내게 오지 않는 거야. 똑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영적인 진리들을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원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도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요? 일로 들어왔다.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너희들은 오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 왔어야 하는데 그래야 저 심판의 보좌 앞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텐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그들은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옥은 지금은 음부의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취할 태도.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보니까 요한의 증거를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했다는 증언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경험하면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지금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게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예수님을 믿는 습관들이 이제 축축축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점점 떨어져가는 그 원인이 이 신학의 기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거에 대한 신앙이 불확실해지고 희미해지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질 않아요. 그냥 내 몸 편하면 장땡이고, 그 주일날 어디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좋은 풍경 감상하면 장땡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불분명해지면, 그게 희미해지면 어떤 것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악한 영들이 그걸 예리하게 공격할 거다. 그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날 거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는 이것이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공격할 거다. 그걸 믿지 못하도록, 그걸 고백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더 높은 단계로 계속 끌어올리려면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초석이 불분명하면 그 어떤 것도 쌓아 올릴 수 없어요. 쌓아 올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신앙생활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무너져 버릴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높은 헌신의 경지를 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증거를 보면서 그걸 목숨 걸고 지키고, 그 믿음을,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이 증거들을 봐야죠. 증거들을 살펴야 됩니다. 요한의 증거를 살피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그 증언을 살피고, 그리고 성경을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 모든 예언을 성취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 증거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확신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건 열심히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애써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기초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증거는 파지 않아요.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살피지 않아요. 들어서 만족합니다. 목사님 하신 건 다 믿어요. 더 살펴볼 거 없어. 대충 하고 넘어간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임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증거를 믿습니까?
그 증거를 얼마나 살폈습니까? 그 증거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걸 버렸나요? 어떤 삶의 행태를 조정했나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